영혼의 복, 두 번째는 범사의 복, 세 번째는 강건의 복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의 복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복도 다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살필 부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범사의 복, 범사의 복이 어떤 것인가? 세상에서 흔히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지고, 특별히 물질 축복의 복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2014년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많은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축복을 강조를 하면은 비판이 커요. 아주 비판이 큰데, 왜냐하면은 과거의 교회가 축복에 대한 설교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강조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성공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를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착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은 성공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실패자라 또 생각을 했고, 또 대학에 갈 때도 인류대학에 합격하면은 큰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할 때도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성공한 사람이고, 결혼할 때도 돈 많은 집과 결혼을 하면은 성공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시한 대학에 이런 표현이 참 그렇지만은 하여튼 시시한 대학에 들어간 사람 실패자인가요? 아니에요.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 실패자입니까? 아니에요. 또 결혼할 때 가난한 사람과 결혼한 거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우면 다음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하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모와 또 자식이 있는데, 부모는 항상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은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부모는 실패하고 자식은 성공자인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중에 크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12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피곤할 때 푹 쉴 수 있는 방 한 칸도 없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실패자라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실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하게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이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인가? 성공자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과거에 이런 축복에 대한 설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축복에 대한 설교가 점점 위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몇 년 지나면은 아예 교회에서 없어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고, 또 말씀도 영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축복, 이런 부분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축복에 대한 부분도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명령하셨다. 그러면 설교자는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2014년을 축복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명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축복에 대해서 이것저것 연구를 하면서 아주 놀란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부분들이 몇 번 있었어요. 맨 처음에 창조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런데 그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최초의 조상에게 주신 거예요. 인류 최초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조가 끝난 다음에 맨 처음에 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라 선포를 하셨고, 이후에 아담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누렸어요. 단 한 가지 선악과만 하나님께서 제외를 시켰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새로운 출발이 어떤 때 있는가 하면은 홍수 후에. 홍수 후에 최초의 조상에게도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멸망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노아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은 홍수 이후에 최초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가?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에서의 생육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 이전에는 식물만 먹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홍수 이후부터는 짐승을 먹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주셨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축복보다 더 넓은 범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 노아는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 모든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전환점이 있습니다. 선택 후 최초의 조상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최초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예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초로 택함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새로운 또 세상이 열린 거죠. 그런데 처음에 최초로 선택을 하시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누른 축복은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면은 그에게는 잘 훈련된 318명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뿐일까요? 집에서 농사하고 또 일하는 종들 많았을 것이고, 그들을 수발드는 또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전체 엄청난 숫자가 됐겠죠. 그 사람들 하루 식량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 사람이 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세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받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나 부유하신 분인가? 우주 만물과 이 땅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으로서 벌거벗은 몸으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난함을 빼앗으시고 자신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부유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새로운 시작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세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부분보다 세상적인 축복을 더 먼저 말씀을 하시고 더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요구를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자, 어떤 것이 요구되는가? 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바로 삼위일체라, 이렇게 축복의 삼위일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3가지가 이루어질 때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것인가? 첫째는 때가 되어야 돼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축복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받는 때가 있어요. 인생의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나이가 됐을 때 들어가요. 3살 먹은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법으로 정해진 나이가 됐을 때 가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이 축복을 주시는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 때를 누가 결정을 하는가? 누가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하세요. 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게끔 돼 있어요. 400년 동안.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 400년이라는 정해진 기간이 차야만 나올 수가 있어요. 300년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99년이 됐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400년 정해진 기간이 차야만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400년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400년을 정하셨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도 좀 더 깊게 파고들면은 너무너무 오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내실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들의 악이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됐을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제약을 범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는 정말 너무너무 오묘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함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축복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2014년 올해라고 대답한 분들은 올해 다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재미가 있죠. 자, 언제예요? 2014년. 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전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훈련도 많이 받게 하시고 또 여러 시험도 통과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이것저것 전부 다 갖추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준비가 됐을 때, 즉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축복을 받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믿는 것이지 그냥 받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때가 다 정해졌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꿈이 13년이 지난 다음에 총리로서 이루어졌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애굽에서는 30살이 되지 않으면 총리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설령 나이 제한이 없다 할지라도 요셉이 먼저 총리에 올랐다 준비가 안 되면 금방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오묘해요. 너무 오묘하게 시간을 정해놓으신 분임을 알아야 되겠어요. 모르드게가 궁전에서 문지기를 했어요. 문지기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 궁전에서 거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하찮하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니까 그가 왕당가는 제2인자가 됐단 말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때가 되니까 그도 역시 총리가 되었단 말이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때가 되니까 큰 축복자가 된 거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10년, 20년 동안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때가 되면 크게 부흥한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올해는 모두 다 여러분의 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암송을 했죠. 준양이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암송할 수 있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심하는 자. 할렐루야. 자, 좋은 땅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항상 마음을 여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아멘 아멘 해야 되지. 저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것은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자꾸 비판적이면은 그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년을 기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설 수 있어요. 30년을 기다려서 30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많은 훈련을 받았고 많은 고난 받고 무수한 시험을 통과했고 그래서 정말 참으로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쳐서 손해봤던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크게 4번 정도 기회를 놓쳤어요. 아주 좋은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계산하느라고 놓쳤어요. 그때 4번 기회 중에 한 번만 붙잡았으면은 지금 아주 이런 모양이 아니고 달라져 있겠죠. 그런데 놓쳤어요. 그 다음에 개인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놓친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말 정성껏 11조 드리고 그러다가 사업이 성장하니까 아까워서 또 그런 생활 하지 않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는 잡아야 돼. 그래야 내 것으로 될 수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은 그 다음에 언제 우리에게 기회가 올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모두 다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때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주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열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거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거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400년은 정해진 때예요. 그런데 이 때가 그냥 400년이 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주신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기도하게끔 만드셨어요.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아니했다면 400년 돼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준비시키고 400년이 되니까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요즘 우리 금요일 철학기도가 상당히 뜨거운 것을 느끼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그 전주에도 저는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응답도 확신, 성령의 충만함, 우리 참석한 사람들이 많이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축복받을 때가 되니까 기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또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선포되는 것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모여서 기도하고 못 나오면 집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새벽도 깨우고 금요일 철학기도 모임도 나오고 교회 여러 기도 모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대강대강 기도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는 우리 마음이 온전히 들어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체험을 했겠어요. 정말 많은 경험이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 목숨을 건 생명을 건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기도가 돼요. 기도하면서 헛생각하고 중언부언하고 졸면서 기도하고 정신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방언기도가 좋지만은 방언기도는 정신 헛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때로는 집중적인 기도하려면 우리 말로 기도를 해야 돼요. 럴럴럴만 하면 안 돼요.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기도하면은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교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응답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뭐예요? 반드시 응답이에요. 이것은 정해진 법칙이에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때 어느 목사님의 수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첫 번째 수업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힘들까?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 틀을 깨버리고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는 기적입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충격이 커서 지금도 제가 수십 년 전이지만은 잊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그걸 제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을 주실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할 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뭘 주시죠?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는 앞에서는 좋은 것 얘기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뭘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다 주신다.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싶으면은 기도를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꼭 이것을 받고 싶다, 이것은 반드시 받고 싶다, 그런 것이 있다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것도 무엇이든지 해당이 되어져 주신다는 겁니다. 2014년에 복을 받고 싶나요? 뭘 하면 되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매일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여튼 무릎을 꿇을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제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금요일 철학기도나 중보기도 모임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부족해요. 왜 부족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 본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갖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것인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도는 은행에 쌓여있는 것을 통장을 가지고 와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통장의 비밀번호와 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쌓여있어도 찾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찾으면 내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 한 장 하고 말씀을 또 계속 듣도록 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준비를 전부 갖췄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악의 뿌리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돈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장담 못하죠.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점검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 드리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세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어디예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디가 더 좋아요? 돈이 더 좋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더 좋아야 되죠. 만약에 내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내가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6장 21절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내 재물을 쌓아놓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 그러면 어디다 쌓아놓는가? 사람들은 두 군데 중에 하나에 쌓아놓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쌓는 사람이에요? 땅에 쌓는 사람. 그러면은 누가 주인이에요? 재물, 돈이 주인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어디에 쌓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씀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내가 어디에 쌓는가가 내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땅에 쌓으면은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하늘에 쌓으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가 스스로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바로 하늘에 쌓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쌓는 사람인가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소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양의 근거는 뭔가? 관리예요. 관리. 하나님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돈을 줄 때, 용돈을 줄 때 1,000원을 주고 2,000원을 줍니다. 그 애들이 잘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용돈을 줄 때 1,000원을 주고 2,000원을 주면 받지도 않아요.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애들에게는 10,000원을 주고 50,000원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이런 차이를 두는가? 아이들에게 50,000원 주고 100,000원 주면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능력은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맞게끔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관리를 잘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의 관리의 능력을 키우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10,000원을 주셨으면 그 능력을 20,000원으로 50,000원으로 키우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것은 정도를 차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관리의 능력에 따라서 맞추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관리를 잘하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관리를 잘하니까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서 더 많이 주셨어요. 관리의 그릇을, 축복을 크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리 잘해서 또 그릇을 키워서 더욱더 큰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또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받을 준비가 다 되었고 관리할 준비도 되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많은 걸 주셔도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냐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 복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복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복 있는 교회입니다.